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사비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삶을, 천국의 잔치를 나누어 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천국을 이미 맛보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경험한 이 천국 잔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썼고,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예배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교회는 앞으로 열릴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시사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개봉박두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들어보지 않으세요? 개봉박두? 예전에는 영화 보러 가면 앞에 영화 광고를 하면 항상 꼭 나왔잖아요. 개봉박두. 예, 이상하네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너무 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극장이 많이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표를 구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하다 안 되시면 미리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가셔서 줄을 서서 이렇게 표를 사주셨던 기억도 나요. 예전에 터미네이터 2인데 서울극장을 거의 2바퀴를 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표를 구해주시면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앞에 나오는 이제 개봉박두 광고 보면서 아 다음엔 저거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다음에 올 이 땅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개봉박두, 그 시사회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고편의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예고편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경험한 천국을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나라 안에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시사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보면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란 저런 것이겠구나, 저들이 예수 믿어서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저런 곳이겠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평안하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서 목숨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자체 개그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버릇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내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가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다면 어땠는지,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때에 과연 처음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본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경에 기록됨을 통하여 아, 그럼 우리도 바로 살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선 외적으로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취미생활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배웠으며 날마다 교제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들의 인생에 새롭게 전념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한 사람으로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익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계시죠? 그것이 천국을 사는 교회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매일 내가 어떻게 외적으로 천국으로 보여질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와서 우리 안에서 천국을 흘려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천국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기에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나요?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나와 있죠. 교회는 여러분 결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말씀이면 되지.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되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배우되 이들은 교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 다 보여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여서 한 일이 떡을 떼는 교제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떡을 뗄 때마다 이 모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떡을 땜이 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떡을 땜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며 떡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우리가 그 떡을 나누며 그 식사를 나누며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이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구나.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으니,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나눴으니 그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출처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들의 모임의 정체성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구나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교제를 하면서 물론 서로 친해지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면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 내가 이것을 먹고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구나.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식사함은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이웃들로 형제들로 말미암아 함께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후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로 인한 천국 잔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교제와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천국 잔치를, 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상 그 죄된 모습이 자꾸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여 그들은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그 어려운 일이 끝나면 자꾸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어려운 일, 그 일이 지나갔다고 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았으며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내적인 모습에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안다는 이들, 아니 천국을 산다는 이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온 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어디에 가나 사람들에게 봐라,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줄 수 있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길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는 외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내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교제와 떡댐과 기도로 오늘 이렇게 살아왔다면 외적으로는 처음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순전한 천국의 기쁨이 넘쳤던 교회는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항상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의 그 부족함을 헤아리는 공동체였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다 교회를, 성도들을, 신자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천국을 맛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깨달아서 그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매일 걸어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며 이 세상 속에서 다가올 세상의 가치, 곧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또 세상에서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유의 말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했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나오는 비유 말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 천국이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삶의 모습 말입니다. 이 찬양 있는 거 아시죠? 천국은 마치, 다 아세요? 모르는 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설교 찬양으로 율동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말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셔서 아직 못했지만 곧 할 겁니다. 언젠간 할 거예요. 오늘은 아니지만 우리 다 함께 율동을 하면서 설교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를 부른 날이 올 겁니다. 이 가사가 이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근데 언제 만들어진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냉장고일까? 그래서 여보, 그냥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아마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쓰여진 찬양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제가 얼마 전 예전에 어떤 그 찬양 집회에서 젊은 찬양 인도자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봤어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주식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봤더니 젊은 애들밖에 없더라고요. 주식도 없는 것들이.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소유하고자 했던 이 마음,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이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 삶의 길은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냉장고 파실 수 있겠어요? 다음 질문도 할 거예요. 집도 팔 수 있겠어요? 주식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바로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싶다 했더니 옆에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혹시 이단교회 찬양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팔아서 교회에 여러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라는 거 아니에요. 다 팔아서 교회에 내라는 것 아니죠. 이건 무엇이냐면 정말 천국이 가장 좋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것이기에 정말 어느 날 주님께서 내 생명마저도 요구하신다면 그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그 천국을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정도는 우리 스스로 항상 던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며 시작됐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곳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 그들을 도왔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오기까지 이 땅을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삶에 유용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유용한 삶이냐 아니냐,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면 전부다, 정말 예수님이 전부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오직 천국이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고, 이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으며 원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이 되었고 이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할 우리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된 힘, 바로 이들의 그 삶을 나누는 그 시작부터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처음 성령을 경험한 이들처럼 세상에 참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이들과 완전 대조되는 모습을 지금 혹시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요? 이 세상이 말하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 믿어봐라, 잘 산다, 예수님 믿어봐라, 너희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다라고 혹시 교회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그것이 제일 심하겠죠.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만큼 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부터 깨어서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귀한 이름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기를 우리 간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돈을 목표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기에는 참 바보 같아 보이는 이런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생명을 바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음을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효용성을 따지고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효용성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결단으로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린 또 다음 결과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겉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나에게 또 이득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분명히 천국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데 교회에는 환란이 닥쳐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들은 천국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나누기를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 모습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내가 끝나고 눈을 뜨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다 바쳤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평안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이면 다 되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 난간이 없어지거나 사람들의 환영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제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맞설 방법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 맞설 수 있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면 험한 말을 내뱉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도 그들에게 독설을 내뱉으며 그들이 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왜 저들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가라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저들에게 나타내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 생명을 쪼개서라도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부족했기에 나의 재물을 들여 교회를 이루어갔다면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증명하신 생명을 나누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히려 스스로의 힘을 키워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려고 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고 힘을 키워서 그들을 핍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 역사적 잘못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늑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 늑대들에게 물어뜯김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에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왜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내셨는지 도대체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더 강한 무기를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처럼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입 한마디면 그들이 쓰러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양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인 우리도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늑대가 득실거리는 매우 어려운 때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듯이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이와 같이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언 벌써 2번이나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 성 크리소스톰의 말, 그 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양으로서 내 모든 것을 나누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킨다면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이들도 그 역사도 일어나지만 너희만 선하냐, 너희만 의롭냐라고 공격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따를지 이 말씀을 통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 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을 그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천국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오늘을 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먼저 무엇을 행하냐보다 누구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만족, 가장 고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건 사람들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어린 양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어린 양, 우리도 그 존재가 되어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어린 양으로서 매일 세상에 보여지는 천국으로 세상에 파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파송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상 피자고 말씀드렸죠. 이제 인상을 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안경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안경을 쓰기로 결정한 이유가 인상 좀 펴보려고요. 네, 이제 돋보기도 필요하고 한데 다초점 렌즈를 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모로 좀 인상도 펴볼까 하면서 안경도 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뭐 인상이 전부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셨으니까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그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라고 우리의 코끝에 그렇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길을 가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우리 참소하는 자들은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떡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이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근심하고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고 있는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위에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천국을 자랑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굳건히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예수님 안에서 오는 소망의 세상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